어버이 주일이라 하나님 사랑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영상으로 이렇게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날을 말씀드리며 무슨 날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월 8일.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1월 8일이고요. 또 5월 12일, 7월 15일, 5월 10일, 3월 마지막 금요일 다 같은 날이에요. 무슨 날이게요? 물을 것도 없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우리만 어버이날을 지킬까? 마더스데이라고 우리만 이럴까? 세계적으로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그럴까 하고 흔히 5대양 6대주라고 하듯이 한번 다 찾아봤죠. 그러니 다 있더라고요. 빠짐없이 어머니 날은 다 있어요. 1월 8일을 어머니 날로 하는 나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라서 남자들은 거의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살림살이 이런 거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1월 8일 이 어머니 날만 되면 남자들이 집에서 아이도 보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다 하고 여자들은 휴식을 한대요. 1년에 하루는 좀 부족하겠죠, 그죠? 이런 날이. 그런데 어머니 날은 그렇게 한대요. 특이한 점은 그날 남자들이 만일 밖으로 나가서 외출을 하면 사람들이 물을 퍼부어버린대. 옷을 벗겨버린대. 집에서 애기 안 보고 집안 살림 안 하고 그날 또 놀러 나왔다 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남자들은 저녁이나 돼야 겨우 외출을 할 수 있는 어머니 날이에요. 어느 나라게요?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어머니 날의 풍습입니다. 또 3월 마지막 금요일을 어머니 날로 하는 나라는 그날이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로 정한 거예요. 왜 봄이 시작되는 날을 어머니 날로 했을까요? 봄에 이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생명이 활기를 얻기 시작한다 해서 그 날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날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죽어간 아이들, 우리 봄이도 삐약삐약 울면 딱 뭐겠습니까? 우리 애기 있잖아요. 우리 봄이. 배고파서 울지. 어디 아프거나 딱 두 개란 말이에요. 배부르면 울지 않거든. 그런데 이렇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하면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안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한테 가야지. 그죠? 아빠는 그래도 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데 아빠한테 가도 되긴 해. 배고플 때 요즘은 다 우유병으로 애기 밥을 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날을 어머니 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데 그날 이 나라는 가장 큰 행사가 전국적으로 최우수 어머니 선발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다양한 사연들을 추천을 받아서 전국 최우수 어머니를 뽑은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푸짐한 포상을 드린다고 해요. 어머니 날 되기 전에 일로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나라는 어딜까요? 이집트 어머니 날이에요. 이집트.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어머니 날을 정하고 그날만은 아주 특별하게 보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흔히 가장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말처럼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하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는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중점으로 했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지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더 이상 남자 아기는 다 죽인다고 하니까 키울 수도 없고, 숨기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 보미처럼 우니까 소리가 이제 발각이 나니까 들통이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다 띄웠다는 거죠. 더 내려가면 어쩌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양주동 시인이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이렇게 가사를 쓴 것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원도 많은데 어머니는 소원이 한 개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아낌이 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게 소원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소원은 한 개예요. 뼈와 살을 깎아서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한 개인 거죠.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거룩하다 못해 그런 사랑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머니로 사시는 분들,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 그 오직 일념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자식만 잘 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소망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이민 와본 사람들은 특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내가 좀 비천하게 살지라도 자녀들만 잘 된다 하면 그 고생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이민자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즘 한국에 북한에서 넘어온,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대략 한 3만 4, 5천 명이 된대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아서 여성이 3분의 2예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들은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면 목숨 각오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소망이 있는 땅으로 건너오는 거죠. 뭐 아버지들은 뭐 직장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목숨 걸고 나는 어떤 고초를 당해도 괜찮으니,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너희는 소망 있는 땅으로 가라, 이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 자꾸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연이 있는 영상 하나를 같이 보자고요. 우리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북한은 비포장도로고 뭐 가로등이 없고 이러니까 암흑 세상이죠. 하얗면 눈이고 까마면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제 옆에 왔어요. 그 오시더니 유나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면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좀 무건의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알겠어 그러시더니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 유나야, 내가 너 2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의 그런 생명,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인생까지 좌우지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죽지 않고 가겠다라는 걸 약속하라. 그럼 엄마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40분 기차를 타야 됐었거든요. 예. 이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다 들어왔을 때 엄마가 나는 우리 유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유나는 그 벌거 벗겨놓고 바윗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야. 네, 그러시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잘 몰랐어요. 기차에 타서야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기차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 북한의 기차라는 게 그때 당시 막 거의 지옥에 다니는 기차예요. 뭐 창문도 없고 뭐 아무튼 막 그냥 사람 위에 사람 타고 짐 위에 사람 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기차 이제 올라타는데 엄마가 딱 마지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날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차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살아서는 우리 엄마 얼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저 얼굴을 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문 유리를 보니까 북한은 3월달이면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그때까지면 해도 이렇게 성게가 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닦고 내다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구나. 아무리 뭐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고 뭐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다는데 우리 엄마는 강해도 너무 강하다. 기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가버렸네.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앉으니까 막 이제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기차가 뭐 우리나라 KTX처럼 뭐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덜컹 출발하거든요. 덜컹 하니까 그때서요. 나 이제 엄마하고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내다봤어요. 닦고 내다봤는데 안 보이다가 이제 기차가 멀어지니까 그 역에 이렇게 개찰구가 있으면 그 구석에 숨어 있다가? 제가 안 보이는 쪽에 숨어서 주저앉아갖고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체가 보였어요. 주저앉은 형체가. 그럼 북한의 기차는 속도 붙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뛰어내릴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엄마 아빠를 저렇게 사지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런 딸이 어디에 있을까 막 이런 죄책감도 들고. 근데 마지막에 엄마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그 엄마 보고 제가 내릴까 봐. 그렇지. 그러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이 새벽에 자기 집을 나와서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직감을 한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잡힐까봐 먼저 떠나라 하고 뒤따라와서 보내는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만일 딸이 떠나고 나면 자기 가정에 닥칠 재앙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고초가 올 것인지도 알면서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죠. 이곳에 소망이 없으니 하고 그 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아들을 방주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너는 소망이 있는 길로 가라.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 나는 달려도 너는 구원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파도 어떤 고초를 당해도 뒤돌아보지 말고 자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곡하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어버이날을 따뜻하게 보내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믿음을 주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인다 했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머니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아이를 살리고 또 지켜내는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 공주는 바로 있잖아요. 애굽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품에서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 나는 어머니라는 소리 듣지 않아도 괜찮으니 유모만 되어도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전통과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후손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유모는 많을지라도,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유모는 딱 한 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키우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하지 않고요. 이 정윤아 씨라는 이분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자기 뒤를 2년 후에 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엄마가 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로 이제 바로 제가 삼국을 돌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네, 네. 저희 엄마는 그 감옥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는 못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빼야겠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오셨다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2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에 엄마를 기다리는데 저쪽에 복도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 얼굴 보면 아니까. 네.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딴 데 보고 있었어요. 10분 딱 주시는데. 근데 저희 엄마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걸어서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딴 데 탁 보니까 유나야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어머. 근데 제가 왜 엄마를 못 알아봤냐면 너무 말랐어. 38kg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까맸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같았어요. 막 너무 뼈가 너무 앙상했고 그 피부가 너무 까맸어요. 까맣다고 해야 될지 파랗다고 해야 될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마인데 도저히 이렇게 걸어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와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지. 그때야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엄마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엄마 바지가락을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다가 10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우니까 엄마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계속 다독이면서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행복한 일만 남았잖니 그러면서 나가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끝났어요. 아휴. 그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를 맞아요. 그 돌아보지 말라 했던 어머니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제 기차에서 내릴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가버리면 네. 우리 남편과 나는 이제 어떤 네, 고통을 다 받게 되는지 아셨죠. 다 알고 계셨는데도 보통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요. 다 잡혀가도 좋으니 네. 너 가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진짜 저희 엄마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서 어쨌든 왔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기차 탈 때 신이 있으면 우리 날 지켜주시겠지 했을 때 그 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다 뭐가 다 감회가 새롭고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왔을 때도 야 이게 뭐지 싶고 그래요. 다 꿈 같고 이 가정이 사실은 그 친가나 외가나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하고 친분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기득권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엄마가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잖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이 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한 일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귀에 들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신이 계시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 딸을 보낸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바구니에 담아서 아기를 보내는 장면과 같잖아요. 그 아기를 물에 띄워 보내는 것은 사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어머니가 그 딸을 한국에 보내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소망의 땅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같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이 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서 소망의 땅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신 일을 나중에 딸이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오늘만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른들을 생각하며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고 좀 뜻있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